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고 말씀 했어요? 32절부터 우리 43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겨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러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배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어디서 못 박히셨냐면 해골이라는 곳, 해골 골고다라고 얘기했죠.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못을 박았는데 거기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중앙에 예수님이 계셨고 좌우편으로 악한 행악자들, 악한 자들도 예수님 있는 바로 그 골고다에서 못을 박혀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언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사야 대언자의 예언서를 보면은 고난받는 종이 범죄자들과 함께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두 명의 강도가 양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갈보리라는 이름은 라틴 말입니다.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은 아주 끔찍한 겁니다. 어떠한 식으로 박게되냐면은 기록에 의하면은 못 3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못 하나의 길이가 18cm라고 그랬습니다. 18cm로 망치로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손목에 박았습니다. 손바닥에 박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손바닥이 찢어져 나가겠죠? 그러니까는 손목 뼈 있는 데를 박아가지고 지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박았습니다. 또 복숭아 뼈 아래 그 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에다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달았는데 그 못으로 몸무게를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무게 때문에 팔이 15cm나 늘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얼굴에는 빠져버렸고 팔에 힘이 빠져서 이제 몸에 고통과 그 피를 흘리면서 경련과 호흡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보통 2, 3일간 그렇게 고통을 하다 죽게 내버려둔 아주 잔혹한 사형 방법입니다. 그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처단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성육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채용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나 곧 감춰주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죽음은 만세전에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정해놓으셨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은 이미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공격할 것을 이미 아시고 그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하고 맥없이 넘어간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어떻게 다시 구원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미리 하시고 그것들을 준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위에 명패를 박아놨습니다. 명패에는 그리스, 라틴어, 히브리어 그 당시 사용하던 세 개의 언어로 뭐라고 썼냐면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써 있습니다. 38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한 강도는 왼쪽, 한 강도는 오른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33절에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 두 명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더라 라고 설명하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강도는 둘 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람들의 그러한 불행한 애절한 하나님 마음에 정말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애통해 하셨어요. 애통해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죠.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날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구원은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올무에 빠져있는 그 마귀의 괴계, 마귀의 거짓말로부터 너희들이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전체 일어나. 그냥 일어서서 해. 나도 일어서서 하니까. 할 수 있지? 예. 오늘은 일어서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하나님과 함께 조금이라도 우리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처음 강도는 둘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뭐라고 욕을 해요? 마태복음 27장 43절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예수가 했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예수님을 옆에서 보면서 예수님을 욕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면서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입니다. 매달린 강도 중 하나는 예수님을 욕하며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죽으면서까지 조롱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께 욕했던 강도가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강도의 고백은 정말로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강도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 모습입니다. 강도는 이제까지
바로 죽기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변화가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다른 한 강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는 강도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꾸짖어서 이르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이렇게 십자가에 박혀서 고난을 받는 것이 내 죄값을 치르는데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얼마나 악한 일을 했고 세상 살면서 얼마나 나쁜 일을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죽는 것은 당연한 거다. 지옥 가는 거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강도뿐만 아니라 강도가 이렇게 하는 얘기는 여러분과 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달려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 한 강도는 내 잘못, 내가 잘못했던 모든 일,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잘못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나의 모든 잘못을 인해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때서야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내 잘못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마음, 뭐 하려고 이 강도 생각하는 거를 여기다 써놨겠어요? 모든 사람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은 정죄받은 사람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지옥과 사망의 죄값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사람이 갈 곳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은 애당초에 그렇게 죄를 짓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적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죄라는 걸 알게 됐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 스스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 유혹에 인간이 빠진 거예요? 그래요. 마귀 유혹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건 모든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결코 마귀가 여러분을 그렇게 나쁜 길로 가게 하고 악하게 하는 그것에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게 되면은 지금 이 행악자처럼 예수님도 그 행악자하고 하나처럼 같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불행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1절에 보니까 또 그 행악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지만 우리와 같이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바로 이분은 어떠한 부당한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행악자들도 다 아는 것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다 알지 않겠어요? 다 들었으니까. 같은 유대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 들었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사셨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라는 건 다 들었어요.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사람의 친구였고 악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인도해가지고 선한 길로 가게 했고 마귀 들린 사람을 쫓아내서 어떻게 했어요? 병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했던 그분이 이 옆에 이렇게 달려있는데 왜 이분이 달려있는지도 다 아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로서 너희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받고 이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공이에요. 정당한 일이에요. 그건 맞는 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은 죽으면서 자신이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강도가 이제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그 밑에 군사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스거리로 만들고 그렇게 있다라고 했죠. 하지만 이 강도는 그 모여있는 수천 사람들의 관심과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뭐 숨이 끊어져서 죽는 판인데 그런 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자기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모든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던 바로 그분이 내 옆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그분은 자신이 얘기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순간에 그 사람 머릿속을, 그 사람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4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고 영혼은 없다라고 믿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강도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있구나, 영원히 사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가는 그곳에, 예수님 가시는 그곳으로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면서 죽는 순간에 예수님한테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죽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4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의 그 고백과 믿음을 보시면서 강도를 구원하는 그 모습,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때요? 한 강도는 똑같은 조건입니다. 한 강도는 옆에서 고백을 했고 한 강도는 비난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한번 구원해 보지, 한번 여기서 일으켜 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 일으켜봐. 당신도 여기서 풀려날 수 있게 뭐 기적을 일으켜보고 우리도 매달려 있으니까 우리도 구원해 보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낙원은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낙원에 대해서는 알아봤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에 대해서 부자는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음부, 지옥이라는 곳으로 갔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갔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지옥은 어떠한 상태라고 그랬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냥 물을 잠깐 손가락에 묻혀서 그것 잠깐 내 입술에 스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쁨이 있고 전혀 걱정이 없는 바로 그것이 낙원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원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구역 성도들이 죽어서 간 곳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죽어서 간 곳이 어디? 낙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낙원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는 낙원에 갔을까요? 갔죠. 낙원뿐만 아니라 어디로 갔을까요?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죠. 더 이상 아브라함의 품에 있진 않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 바로 그 사람 품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거기서 고통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몇 분 동안 서 있었죠? 뭐 한 5분 서 있었나? 10분 서 있었나? 어때요? 서 있을만 하죠? 네. 이렇게 서 있는 건 서 있을만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렇게 있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죠? 너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렇게 힘들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죽질 않아요. 강도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 순간에는 벗어날 수 있는, 죽으니까. 근데 죽는 순간 바로 더 힘든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운명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사람은 결코 아메바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개구리가 변해가지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될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사람이 변하겠어요? 어떻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진화론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진화가 되냔 말이에요. 진화가 돼서 어떻게 사람이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조그만 벌레에서 그게 진화돼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지냔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사람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든 분한테 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최후로 점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어떻게 돼요?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지막 순간에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검을 받잖아요. 영 잘못 만들었다.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폐차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폐기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폐기 처분되지 않도록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바로 그분이 구원자. 예수님, 예수란 이름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해 주시기로 오셨단 말이에요. 폐기 처분될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고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그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인간 쓰레기들과 함께 쓰레기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온몸을 찢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피와 물을 다 흘리면서 고통을 받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쓰레기 같은, 폐기물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전부 어떻게 해요? 쓰레기, 폐기물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배우면서 보면서, 아, 그것이 나를 쓰레기에서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바꿔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바로 같이 쓰레기로서 죽어가는 그 행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만드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고귀한 자로 나와 함께 같이 간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나는 반드시 저런 쓰레기와 같이 안 가고 쓰레기통에 빠지지 않고 어디에 가겠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가겠다 라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겁니다. 앉으세요. 계속 서서 하고 싶어? 예수님과 고난을 같이 한번 끝까지 나눠보고 싶어? 몇 분 안 되지만은. 예수님은 근데 너무너무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내가 받았던 고난을 나와 같이 지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의 고난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면서 살아라.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을 베풀면서 살아라. 너희들은 다른 사람의 리더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라.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그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모든 잘못, 너희들의 모든 허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쓰레기 취급하는 그것을 내가 당하겠다. 내가 쓰레기가 되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폐기물 수준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18cm 못으로 박냐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어떻게 돼요? 그 강도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가실 적에 너 오늘 나랑 같이 가자 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요. 요한복음 19장에서 우리가 봤던 건 16장에서 봤던 건 뭐예요? 지옥이라는 건 어느 곳에 있다 라고 성경에서 알려줬어요.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돌아가셔서 땅속으로 가서 3일 동안 거기서 계셔서 아브라함의 품에 같이 계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려고 땅속에 내려갔어요? 하나님이신 미. 하나님은 집은 어디예요? 저 3층 천, 여러분이 보이는 그 하늘 넘어 우주 공간을 넘어서 하늘은 3개로 돼 있다라고 그랬어요. 3층으로 돼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밤에 보는 게 그냥 우리가 보는 우주예요. 우주 항공사가 타고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어요. 수십억 개, 수천억 개의 별들이 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이틀 만에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별의 이름 하나하나도 수천억 개의 이름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이름 하나하나 다 붙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넘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가셔야 될 곳은 이 먼지 같은 이 지구, 형편없는 이 지구의 땅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돌아가셔서 3일 동안 땅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집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땅속으로 가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지옥의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옥의 위치는 우리가 보는 곳이에요. 보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면은 어디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분화구가 용출되고 용암이 흘러나오고 하는 거 봤어요? 그 용암이 있는 가운데 부분, 우리 여러분 지학 배웠죠? 그 안에 그 코아 부분이 바로 지옥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용암처럼 뜨겁다라고 얘기했어요. 용암은 이미 식어가지고 그 정도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코아 부분은 뭐예요? 엄청난 열이 있고 수만 도의 열이 부글부글 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쇠도 갖다 놓으면 그냥 녹아버리잖아요.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그냥 흔적도 없이 먼지처럼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렇게 뜨거운 곳, 그것이 바로 지구의 중심부,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행악자를 데리고. 근데 그곳은 어떻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곳에 갔더니 한쪽은 그러한 곳이었고 한쪽은 아브라함의 품이었더라. 그걸 토탈해서
지하 감방이라고 얘기한다라고요. 그것을 한자말로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히브리 말로는 하데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셔서 구경하러 가셨겠어요? 뭐 때문에 가셨겠어요?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에 그 말씀을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예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였으니, 올라가셨다 한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땅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건 올라가기 위해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내려가셔서 무엇을 했다는 얘기예요? 포로로 잡힌 모든 사람들을 이끄시고, 예수님께서 땅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 낙원은 요한복음 16장에는 지하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하로 내려가셔서 낙원에 내려가서 나사로와 부자 둘 다 내려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 낙원은 없습니다. 이제 이 땅에는 낙원은 없어요. 왜요? 2000년대 예수님께서 그것을 끌고 거기에 있던 모든 선한 사람들을 끌고, 그래서 거기는 감옥에 갇혀있던, 낙원의 품에 있었던,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그곳에 같이 있었던 선한 사람이더라. 구약에 죽었던 모든 선한 사람들은, 의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더라 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왜 진짜 낙원이 저 셋째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걸 자기를 얘기합니다. 그 한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바울이 회심을 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눈이 멀죠? 눈이 멀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그 눈을 고쳐주고 바울을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바울이 3층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서 거기 들은 얘기는 말할 수 없느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낙원에 채어 올라갔다라고 얘기하지 낙원의 땅속 밑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낙원이 어디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있을 때만 해도 낙원은 땅속이 아니고 저 하늘 3층천 하나님 계신 바로 그곳에 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다시 사신 사건이 아닙니다. 죽음의 영역에 있었던 그 의인들의 거처가 하나님의 임재 자리로 옮겨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시면서까지 거기에 가셔서 거기에 붙잡혀 있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저 천국으로 가신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두 번째 강도의 구원 받은 것은 정말로 우리들이 잊으면 안 돼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신뢰를 통해서 실질을 통해서 그대로 간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강도는 누구만 믿었어요? 오직 나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구원해 주소서. 다른 사람 믿지 않았어요. 옆에서 있는 같이 묶여 있는 예수님한테 자기의 그 구원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전적으로 은혜로 자기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줄 믿었어요. 만약 자기의 행위가 있었더라면 감히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 전에 그 강도가 고백을 했죠? 우리들은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게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어때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그런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여 제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이 강도가 한 얘기에 대한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신칭이라고 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원리가 써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도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 잘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강도가 둘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한 강도는 받았지만 한 강도는 어떻게 해요? 지옥 갔잖아요. 구원은 자기 개인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단체적으로 여러분 다 이렇게 했는데 단체적으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갈 사람이 있고 못 갈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아버지요 내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이미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이 내 죄 때문에 믿습니다. 옆에 강도처럼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강도처럼.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네. 그것을 못 믿게 하는 것은 누구다? 마귀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지금 내가 설교하는 그겁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뭘 주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반 이상은 어떻게 돼요? 자요, 자. 반 이상은. 듣지 못하게 계속 마귀가 그 사람을 얽매이는 거야. 그게 억죄이는 거야. 마귀한테 그냥 눌려버리는 거야. 자, 하지만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어느 순간에 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 죄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 임하실 적에 저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고백을 하고 나한테 믿음으로 나왔을 적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즉시 내가 구원해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시간을 주고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모습, 내가 왜 십자가의 그 끔찍한 것을 자세하게 얘기하겠어요?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에요. 예.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고통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살아났을 적에 내가 예수님하고 죽고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났습니다. 나는 죽었지만 내가 강도처럼 그 말은 고통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 거를 네 걸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은혜 하나님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찬양팀을 만들어서 찬양을 해요? 뭐 때문에 찬양을 해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찬양을 해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네. 자기 죽음, 자기 고통이 네가 당한 거야 그게 이렇게 해주잖아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당해준 거야. 그 고통 내 마음만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보로 내 육체도 이렇게 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 내 마음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순간에 바로 구원해 주신다.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셨으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시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누가 하나가 구원을 받으면은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천국 잔치가 열린다. 아, 저기 한 사람, 저 죄인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백성이 되고 우리 형제가 됐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막 기쁨에 그 찬송이 하늘에서 울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엄청 어때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없이는 사실은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없으면 지옥이에요. 지옥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떨어지는 게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게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기회를 주신다.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너 한 일이 뭐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무슨 선한 일을 했어? 네 돈으로 뭐 좀 선한 일 한 적 있어? 그 돈도 다 내가 주는 거지만은 그거 갖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한 일 있어? 그런 거 물어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믿음, 그거 하나, 어떠한 믿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것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 그거 하나 보시고 주신다라고 해요. 왜요?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18cm 못에 박히고 다 죽으시고 다 피 흘리시고 힘드시고 그거에 대한 목적이 뭐예요? 소명이 뭐예요? 그러한 나를 믿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 평상시에 믿지 않다가 강도처럼 죽기 전에 그럼 되겠네? 물론 되죠. 물론 되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일어나기 힘듭니다. 누가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강력하게. 내가 실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 지부장님 중에 아버님이 엄청 많이 아프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돌아가시게 생긴 평성시에 이제 송 회장님이 계속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을 구원받고 이 강도처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걸 해야 된다. 네가 못하면 목사님 모셔다가 구원의 원리를 알려드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또 여러 번 많이 부탁을 했어요. 그랬는데 병원에 계시는데 그 아버님이 이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지부장님이 거의 돌아가시게 됐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착했는데 숨을 딱 거뒀어요. 도착한 순간 숨을 거뒀는데 가면서 이 지부장님이 아버님을 끝까지 구원하려고 목사님을 그 병원으로 초청을 했어요. 빨리 오셔서 우리 아버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구원의 그러한 확신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목사님 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아버님과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도착했는데 돌아가셨어요.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을 붙들고 그냥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제발 아버님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적적으로 아버님이 의식이 돌아왔어요. 죽었다고 했는데 삥 했는데 의식이 또 돌아왔어요. 그렇게 막 울면서 불면서 했던
그 잠깐 의식 돌아온 사이에 목사님이랑 해서 잠깐 사이에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뭐하고 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을 믿어야지만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눈물을 쭉 흘리면서 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태까지 부정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간증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지부장님의 애타는 여태까지 기도했던 아버님한테 항상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도 너나 잘 믿고 천국 가라, 너나 잘 믿어라 그랬던 그분이 마지막에 숨이 끊어지고 나서도 잠깐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고 예수님 영접받고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금방 죽었던 사람 다시 영접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주셔서 다시 살려주셨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숨을 쉬고 있을 적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 건강하고 편안할 적에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했을 적에 주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뭘 책임져요? 나의 앞날을 다 책임져요. 영혼까지 책임져요. 맡기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능력, 모든 것들을 살리고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신다라고.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칠 적에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본이 샬롬이에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도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파도 위를 걸을 때나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걸을 때나 배가 고플 때나 추울 때나 슬플 때나 예수님과 함께 있을 적에 어땠습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했고 자신감이 넘쳤고 제자들도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감화감동시켰고 나중에도 그 능력이 넘칠 때 세상을 바꿔버리는 놀라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온 세상을 바꿔버렸잖아. 몇몇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매달려 계셨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12시부터 3시까지는 온 세상에 불이 다 꺼졌어요. 모든 것들이 깜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7가지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시면서 돌아가십니다. 가상칠언. 제가 한 몇 달 동안 가상칠언대에서 우리 실업팀하고 같이 공부했죠. 가상칠언.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 그 말씀 정말로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죽으면서까지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주여 저희들도 동참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 참으로 하나님 안타깝고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어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엎어져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쪼아 먹는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서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협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자로서 이 세상을 당당히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크신 저 무엇보다도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는 제자들 또 사랑하는 모든 지부장들 사람들을 감싸 안고 또 가리키고 또 전해주기 원하는 그 주의 종의 그 크신 하나님의 자원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영역권의 강건함으로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